야고보서 1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주님의 팔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없든지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산다라고 하는 말은 지역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믿음의 고난과 삶의 시련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시련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견디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가졌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되고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시작된 선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에 담겨있는 DNA와 같아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자기의 DNA를 따라 본연의 결실을 맺기 위해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씨앗이 말라 죽거나 썩어 죽지만 않으면 사과 씨앗은 사과 열매를 맺을 거고, 복숭아 씨앗은 복숭아 씨앗을 맺을 거고, 수박 씨는 수박을 낼 거예요. 그것이 씨앗에 있는 자기의 DNA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중간에 말라 죽거나 썩어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승리의 DNA를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과정에 비도 만나고 강렬한 태양도 만나야 합니다. 거친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타들어갈 듯한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교회가, 흩어져 사는 성도의 삶이 사실 이와 같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요. 막막하거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감정을 소비해야 하고 큰 돈을 들여야 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은 연단받거나 훈련받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시험에 드는 일은 생산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시험거리는 찾아옵니다. 무엇이 시험거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부부였고 초대교회의 성도였어요.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씩 들어오고 5,000명씩 입교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를 위해 바나바가 헌신했던 거였거든요. 교회가 고마워했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권위자라고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겐 시험거리가 되었고 시험에 듭니다.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전액을 다 드리자니 부담스럽고 얼마를 남기자니 바나바에게 못 미칠 것 같고 결국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를 숨겨두고는 전부를 다 바친 행세를 한 거죠. 시험에 든 거예요. 결국 성령의 진노를 받아 부부가 한날에 급사하고 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계속 말해질 것입니다. 헌신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이속만 차리던 불량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소돔성을 탈출하던 롯의 아내는 왜 기둥기둥이 되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은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아하가는 왜 은과 외투를 감추어서 아골 골짜기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삼손은 왜 두 눈이 뽑혀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며 평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다윗은 왜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야 했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야 했죠?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시험에 빠져서 찬란해야 했던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리고 들으셨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잘하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 왜 시험에 드셨습니까? 시험에 한번 빠지면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이 듭니다. 누구도 시험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원인을 잘 알고 대처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평화롭고 보다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가 시험에 드는 원인을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함이 없이 나뉜 마음 때문이라 그렇게 가르쳐 줘요. 오늘 보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어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믿는 이가 시험에 드는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쪼개어져서 그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함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인도 열대림의 원숭이 같은 사람이죠. 인도 열대 우림에서는 원숭이를 다음과 같이 사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한번 손에 쥔 것은 결코 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에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땅콩 같은 너츠를 넣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항아리 속의 너츠를 한 움큼 쥐고는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져요. 한 주먹 쥔 손이 입구가 좁은 그 항아리에서 뺄 수가 없는 거죠. 사냥꾼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와도 다급해진 원숭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지만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땅콩을 쥔 손을 펴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망은 가야겠지만 땅콩은 먹어야겠고, 두 개로 쪼개어진 마음은 원숭이에게 시험이 되어서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 선한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 시험에 들려도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일 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7절은 이런 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굳게 마음을 정하셨다면 다음의 말씀도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것이 무슨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버릴 것이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는 정해진 마음과 정해진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이러한 크고 다부진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을 야고보서는 허탄한 자기 자랑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했습니다.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똑똑한 것을 자랑하고 힘이 센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이제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자랑하는 이상하고 다른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낮은 형제, 스스로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대요.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인생의 끝이 변했어요. 그 인생의 끝은 이제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이에요. 그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사람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로 존귀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에 비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죠?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자는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던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자기 자랑에 빠져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평생의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9장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허망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팔불출 같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책망하듯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4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너스를 하나 받는데 세상 걸로 웬만하면 시험에 들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지목될 때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짐 뒤에 숨어있던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밭을 스스로 갈며 겸손하게 왕직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정말 서서히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를 자기의 삶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직책에 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완전히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사울은 왕이 아니었을 때에도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왕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향한 백성의 신임이 적어지더라도 여러분,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에게 시험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 자리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자리를 누가 탐낼까 봐 은밀한 불안과 경계가 사울 속에서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손을 들어주며 함께 즐거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능하고 믿음 좋은 다윗이 자기의 오른팔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듣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는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에게 고함을 쳤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외에는 더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며 그 뒤로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집중합니다. 사울이 그렇게만 하면 할수록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고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민심은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몇 번의 기회조차 놓치고 그 시험에서 사울은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인생은 허탄한 자기 자랑이 망친 인생의 표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한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그 인생이 망가지는지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됐어요. 야고보가 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마지막 세 번째 원인도 세상의 헛된 욕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어지는 15절 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때는 그 유혹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때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거리는 그저 지나가는 일이 돼요. 문제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헛된 것에 욕심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질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말해선 죄에 대해선 반항하지 않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의로운 것엔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가 시험에 들고 안 들고의 원리도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명예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자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드는 세 가지 원인: 정함이 없는 마음, 허탄한 자기 자랑, 세상의 헛된 욕심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러니 불쑥불쑥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참아내고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바라보고 시험거리가 찾아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험에 들고 말았다면 여러분 다음의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3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가장 겸손한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사탄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들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왔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너지는 일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이 무너지고 내가 기대고 있던 담벼락이 엎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붙잡고 살던 동아줄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시험입니다. 고통스럽다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을 찢어지는 가슴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시험거리가 또다시 찾아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안 들면 그만이에요. 내가 빠지지 않으면 시험거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허탄한 자기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라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약함에 편승하고 나의 악함에 기대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유혹에 내가 약하고 어떤 시험거리가 여러분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당해도 받고 이겨도 보셨죠. 그중 하나가 다시 일어나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헛된 자랑, 헛된 욕심 버리고 저는 전심으로 주님 말을 따라갈 것이오니 이 시험거리도 주님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짐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지혜 안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은 또다시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이어가고 견뎌내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내신 승리에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의 DNA예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자신의 승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나가는 그 일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견디고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기다려서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열매 맺고 승리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질그릇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배를 따라 살기 위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말씀 기억하고 시험에 빠진 자 시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눈앞에 있는 자 시험에 들지 않고 이번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